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공부 잘하고 이곳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 쏟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꿈과 기도하는 또 소망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온 지가 올해로 15년 차 들어갑니다. 여기 와서 한국하고 참 다른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날마다 일상이었는데 여기는 일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뉴스를 안 듣는 겁니다. 한국의 사건 사고 별별 소리 그 소음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뉴질랜드도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여기도 들여다보면 별의 일이 다 있죠. 근데 그렇게 들려오는 그 사건 사고들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막 희한한, 막 흉악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나라이긴 하죠. 이 땅에 와서 문명의 혜택을 잘 못 볼 때는 지금이야 인터넷이 얼마나 그냥 발달됐는지 ADSL, VDSL, 파이버 뭐 다 있잖아요. 저 왔을 때 모뎀이었어요. 256K 모뎀. 매일 하나 여는데 5분, 10분 더 걸려요. 안 열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안 듣고 살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국을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 땅은 어디를 가든지 푸른 녹지, 푸른 초원,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냥 어디 구도만 좀 잘 맞춰갖고 스마트폰 딱 누르기만 해도 금방 달력의 화보가 될 만한 풍경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도 없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없을까? 그러진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마음으로 느끼든 또 실제 삶으로 느끼든 광야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사막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방비를 좀 하겠는데 예측 불허의 일들, 불청객스러운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먹고 살고 또 교육 정도나 교육 환경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면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어떤 억압과 또 억눌림과 답답함과 속터짐, 그로 인한 불안과 염려, 때로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긴장감이 삶을 웅크리게 만들지요. 지나온 시간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지만은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가이드가 있어서 잘 안내를 해주면 좋은 여행이 되죠. 근데 인생은 여행이라고만은 볼 수 없거든요. 인생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은, 때로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어떤 새로운 순간들,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적응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은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냥 부모가 없이 또는 어떤 슈퍼바이저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 이 나라에서는 형사처벌감이잖아요. 또 부모들의 보호가, 슈퍼바이저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미성년자인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뭐 다 큰 것 같고 뭐 생각도 뭐 할 만큼 다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모가 보호자로서 동의가 필요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다 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갓난아기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보호가 필요해요. 뭐 미숙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와 숙련가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생을 뭐 잘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누구를 상담해주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보호를 받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보호받냐면, 내가 손에 딱 쥐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분명하니까. 내 손에 쥔 게 어디 가겠어요? 내가 확신하는 게 나를 배신하겠냐고. 근데요, 막상 무슨 일이 들이닥치면은 내가 꽉 잡고 있던 그게, 내가 확신하고 있던 그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삶의 쓰나미가 한번 밀려와 버리면은 다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땅이 한번 쩍 갈라지면은 다 무너지고 빠지든지.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붙잡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돈입니다. 그리고 나를 안정시키게 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스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나쁩니까? 아니죠. 있으면 좋죠. 어떻게 생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게 있어서 사람 노릇하기가 쉬운 건 사실이에요. 내가 돈도 있고 나름 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스펙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기도 좋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게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요, 한순간 무너지면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한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안개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쌩쌩한데,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확실하게 섰다고 생각하는데, 생명 자체가 안개입니다. 햇빛이 쬐면은 그냥 쓱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과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자신의 보호자로 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만큼 의지가 되고 사람만큼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존재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때로는 누군가를 좀 돕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어떤 남자분이 종합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번졌고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는데 아내가 왔습니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란에 서명하라고 수술 동의서를 들이댑니다. 뭐 병원에 책임 묻지 않겠다고, 다 뭐 어떤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될 건데 받아들이겠다고. 수술 동의서를 사인하려는데 보호자란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왜?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뭘 알았나? 이 사람이 이 수술을 받고 살지 죽을지.
근데도 내가 보호자라고 거기에 서명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다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다 못 해줍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못 해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다 못 해줍니다. 우리 자체가 유한하고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호자로 삼죠. 어떤 사람은 미신과 우상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습니다. 불안하니까 뭔가 기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죠. 육갑을 짚고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따져가면서, 어떤 사람은 무당 불러다 무당 푸닥거리하고, 그래야지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거기다 소원을 빕니다. 근데 그게 지켜주냐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비는 우상이 뭐냐? 그거 형상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냐? 못 본다. 귀가 있어서 듣냐? 못 듣는다. 입이 있어서 말하냐? 못 듣는다. 손과 발이 있어서 움직이냐? 못 움직인다 이거죠. 형상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라 모양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데 다 보고 계시고, 귀가 없는데 다 듣고 계시고, 입이 없는데 말씀하시고, 손발이 없는데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의 현장에, 또 우리 마음의 가장 복잡하고 깊은 그곳에 찾아와 주신다 이 말이죠. 인생이 불안하니까 기대는 건데 기댈 대상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뉴욕 차이나타운에서도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한 사람이 거기 뉴욕 차이나타운에 상점을 열었습니다. 중국에 관계된 물건들을 파는 곳이에요. 한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지적으로 생긴 미국 여성 한 분이 들어오더래요. 한눈에 봐도 와, 굉장히 좀 지적이다. 근데 그분이 상점을 한번 쑥 둘러보고 와서 물어보기를 조심스럽게, 혹시 부적 있냐고. 부적 같은 건 안 찾을 것처럼 보이는데, 제 아들이 중동 지역에 군인으로 파병 갔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아들 생각에 걱정이 돼서 너무나 잠을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켜줄 수 있는 부적 좀 하나 있으면 사서 보내주고 싶다고. 아유, 저희 집에 부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 이민 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아들, 자식 셋 두었고 자식을 통해서 손주들을 7명이나 뒀습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불안과 염려가 겹치면은 그냥 어떤 때는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이 마음의 평안이 착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분은 부족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 여성이 하나님을 모르냐고, 안다 이거야. 근데 이 중국인 크리스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소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의 일을 맡기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로 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는 못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침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초서로 나가는 거거든요. 초저녁에 일찍 보초서로 나가면 그냥 괜찮은데 깊은 밤이나 아주 이른 새벽에 교대 근무돼서 보초서로 나가려면 그거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보초서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 불침번을 서야만 그 자신의 지키고 있는 그 에어리어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침번, 워치맨이라고 하는 이 불침번이 누구여야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돈이 우리의 워치맨이냐, 사람이 우리의 워치맨이냐, 아니면 우상이나 미신이 우리의 워치맨이냐.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나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보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킴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자, 우리의 보호자, 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1편의 표제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성경 말씀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집을 떠나 먼 순례의 길을 옵니다. 순례의 길을 올 때에 오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일행을 이루지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또 성전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121편입니다.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누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1문단에서는 1인칭으로 표현됐고 2문단에서는 2인칭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얘기는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한쪽 사람이 1절과 2절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답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씩 나누어서 읽는 걸 교독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교창이라고 합니다. 이 교창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지요. 눈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할 때 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눈이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지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6개의 구절 속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불침번,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4절 보니까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졸릴까 주무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해 주시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익스파이어 기간이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일일이 보살펴 줍니다. 우리 가는 길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다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놓으십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기어 다닐 때 그 앞에 다칠 만한 거 있으면 부모가 다 치우잖아요. 애들이 짜박짜박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혹시라도 어디 모서리나 모퉁이에 부딪히면 다칠까봐 식탁이나 탁자나 이런 구퉁이에 다치지 않게 뭘로 감싸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칠까봐 미리 다 치워 놓으시고 다치지 않게 감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시는지 아십니까? 안 떼십니다. 사람이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겪냐면 아차 하는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손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내가 너를 얼굴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운전하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잠깐만 실수해도 사고가 나는 것이고, 내 옆을 지나가는 차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나한테 막 확 들이닥치면 길이 없는 겁니다. 나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덤프 트럭이 밀든지 큰 버스가 와서 밀든지 대책 없는 겁니다. 잠깐만 눈 감고 졸음 운전하는데도 금방 사고 나고, 여러분 아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음까지 보장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보험도 죽음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죽음 이후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 전체와 죽음 이후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걸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5절에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그럽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줘요. 7절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고 해치지 않게 하신다. 뜨거워서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늘 만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워서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상황인데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삶의 정중앙에 함께해 주십니다. 7절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한 위험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측한 위험도 일단 맞닥뜨리면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측하지 못한 위험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거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고 지킴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콱 들어차면 힘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이나 삶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영혼을 지켜주세요. 7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삶에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은 바로 이 마음에 관계된 병들과 멘탈에 관계된 병들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병인지도 몰랐죠.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의학적인 지식이 보편화되어서 무슨 병이야 그런 걸 다 알아맞힙니다. 근데 병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서 시들어버리니까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그냥 결단.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즉
자기 자신만의 세계, 현실 공간이든 가상 공간이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밥족들. 술도 혼자 먹는 데서 혼술족들. 혼자입니다. 사람 만나고 부대끼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트하고 엔조이는 해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부양의 의무와 책임들을 갖게 되고, 난 그런 얽매임은 싫다는 겁니다. 그게 혼자죠. 혼자니까 결국에는 어떤 순간이 되면 외돌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뭐를 가까이 하냐면 짐승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물들 집에서 키울 때 애완동물 그랬잖아요. 그냥 애완동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반려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고독하고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현상이잖아요. 컴퓨터만 붙잡고 살고, 사람이 몸이 병드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과 치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요즘은 가서 이 정신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심화되는 것이죠. 약물 치료를 받고 정서적으로 좋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고 하는데 다 일시적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이죠,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을 만날 때 바른 진단을 받고 바르게 치유와 또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어째서 속으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근심과 걱정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싹 사라지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자고 어떻게 안전하게 살겠어요? 그냥 마음 그렇게 먹고 생각 없이 잠들고 쉬니까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험악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평안히 잠자리에, 누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드심이로다. 애들이 갈 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보신 적 있잖아요. 애들이 막 자기 맘대로 막 차가 오는데 확 튀어나가려고 그럴 때 있거든요. 애는 잘 모르는데 부모는 알거든. 그게 못 가게 꽉 잡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는 겁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때로는 발을 헛디딘 것 같아서 중심을 휙 잃는데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안 넘어졌어. 왜?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 때문에 휘청거리고 삶의 중심을 잃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엎드려지기는,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게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주님이 단순
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권세 좀 있고 나름 영향력 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더 크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보다 스케일이 큰 분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자상하신 분도 없어요. 그분 바라보셔야 돼요. 아무나 아무데나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냐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배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난 할 줄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만 가지시면 돼요. 진실함과 간절함,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다 승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이 먼 뉴질랜드 여기 타우랑가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겠죠. 아내의 말을 듣고 온 경우도 있고 남편의 말을 듣고 온 경우도 있고 부모님 말을 듣고 여기 온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어쨌든 외국에 나와 있는 이민자들은 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민을 왔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든 좀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 왔든 워킹 홀리데이로 왔든 또 공부를 하러 왔든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한국 10%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이민 정착의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러지 생각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씩 끄집어내면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신 건지, 또 왜 안 풀어주시는지,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화가 납니다. 안 되니까,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은 왜 빨리 안 풀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5살 난 언니와 3살 난 여동생이 대화를 했습니다. 3살짜리가 뭐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하다가 아빠가 너 이놈! 그러니까 막 울었습니다. 예, 울어도 아빠가 돌아보지도 않고 너 눈물 뚝 그쳐. 그러니까 막 더 울면서 5살 난 언니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아빠가 나한테 화를 냈어 막 하면서 언니 아빠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언니가 5살짜리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 보고 나쁜 놈이 뭐야, 나쁜,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뭐야, 뭐라고 말해야 돼? 아빠는 나쁜 놈이 아니야, 좋은 놈이야.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 다 적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지켜주십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음을 막 쑤셔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죠. 말씀은 정확해 틀림이 없어요. 안 믿어진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믿어보시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말씀의 효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안 없는 인생, 위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피해도 따라옵니다. 감사한 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내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시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올지라도 안심할 수 있기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보호자, 내 인생의 불침번, 어떤 상황에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 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눈을 감고 등을 돌려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